할렐루야. 8월 17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미워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오고 나가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빛인 것 같은데 어둠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면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근데 빛이 아니라 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화상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울 때는 촛불을 켜든가, 요즘은 형광등을 켜야죠. 전기를 올려야죠. 근데 모닥불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안방에다가 피울 수도 없고, 이처럼 미워하게 되면 에이 속이 시원하다, 욕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에이 속이 시원하다 하겠지만 속이 시원한 반면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닌 것 같죠? 저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구를?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은 제발 너희들 나를 좀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미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다음 생에 구원,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회개하지 못하는 미움도 엄청 많을 건데, 미움도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행실도 차원이 다르듯이 미워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것이 함축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면 삶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싫어, 짜증나, 나는 시속 100km를 못 달려.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20, 130으로 달려야 가슴이 뻥 뚫려. 그렇게 달리면 운 좋으면 범칙금이 날라오고 진짜 재수 없으면 일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미워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자인데,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지켜줄 자인데, 나 개인이 아니라 나아가서 민족을 지킬 자입니다.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세계를 지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인이, 인류가 그 말씀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인류를 지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했다.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운 물건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 죄값 너희들이 받아라 손을 씻었습니다. 하도 우기니까.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밉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몸살이었잖아요. 몸을 사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호했어야지. 영적인 마누라가 꿈까지 꿨는데 세례요한 또 밉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거밖에 전가지 못했을까? 왜 피했을까?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사내 대장부가 왜 그거밖에 못해? 선지자를 떠나서 세례요한이라는 사명을 떠나서 사내 자식이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왜 그거밖에 못하지?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길로 걸어가고 있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함께하고 나 지금 살아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잘못됐어. 그런 말씀을 전하신다면 제자들이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연관되고 가룟 유다의 혈족들은 아마 뭐랄까 화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이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일심을 가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라는 겁니다. 나 한 명으로 족하다. 그리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형제를 미워해도 이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선지자를 미워한다. 즉 사명자를 미워한다. 큰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까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를 우려하셨기 때문에 항상 현실만 보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싹을 자르는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보면 그것도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역경을 당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예전에는 미웠는데 자기가 쎄 빠지게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며 고생하고 나서 그 형제를 만나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유 나도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네 마음 알겠다. 아유 너도 힘들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앙 연륜이 되는 사람들은 맞아요. 당연한 말씀이요. 할 것이며 새 신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구나. 맞구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민족도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뭉쳐서 살아야 할 민족이 흩어져 버리고 국가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생명시했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무너졌는지,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곳에서 지금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성지요, 이슬람교의 성지요,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지듯이 불교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한 집안입니다. 한 가문입니다. 한 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그 조그마한 땅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군사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격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세 종교가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천국이 됩니다. 열두 자녀들이 각각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신을 믿고 있는데 3명의 자녀가 제일 출세를 했습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명만 하나가 되어도 12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내 싸우고 찌그럭찌그럭 하다 보니까 나머지 8명도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슬람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간다면 시대마다 일어나는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서 선포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나아가서 테러하며 저주하고, 그것은 하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늘 앞에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현재 누구를 미워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